오늘은 로마서 강의 117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은 이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 또 로마서를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9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 얻는 믿음의 내용은 이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구원 얻는 믿음의 내용과 구원을 얻는 믿음의 본질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며 9절의 말씀을 통해 구원 얻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오늘은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하며 은혜를 받고자 하며 아울러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확고한 새로운 다짐이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9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접속사가 빠져갔습니다. 왜냐하면 for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습니다. 말해주고 있죠. 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느냐.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즉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0절은 9절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마음으로 믿는 것보다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먼저 말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보다 먼저 앞세우고 있죠. 이렇게 순서가 바꾸어 말하는 것은 8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전파한 믿음의 말씀이라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주어지는 것인 이는 전파한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말씀이란 즉 복음은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이라고 한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반드시 전파하는 말씀에 믿음을 요구하는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주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이 복음입니다. 전파되는 이 말씀은 반드시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파된 말씀을 믿는다라면 반드시 내가 그 사실을 믿음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아무리 전해져도 그 사실을 진리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은 그도인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즉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먼저 앞에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것은 먼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입으로 내가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먼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았다라면은 그 믿음의 결과는 반응, 내가 그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시인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입을 통하여 밖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입으로 믿는다는 사실을 시인하기에 앞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기에 그래서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보다 먼저 내어놨던 것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는 것은 바로 칭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음이 칭의에 이르는 도구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음이 의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입으로의 시인이 믿음을 배제시킨다는 의미는 아님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즉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마음의 믿음을 입증하고 확증하는 것뿐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 복음의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확증하는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구별되는 별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라는 사실이죠. 의에 이르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도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무슨 이야기를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본질과 외부로 표출되는 현상이 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일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믿는 것과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그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인간의 본성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대로 인간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생각한 결과가 지금 내 삶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머리로 이렇다 생각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믿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대로 내 삶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의 결과는 내 마음의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똑같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결과는 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상 믿음은 우리 구원의 필요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구원 얻는 한 가지 필수적인 조건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아는 믿음이 이 시간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 얻는 믿음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같은지 다른지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에 유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머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신앙의 믿음의 결과, 내 삶의 결과는 그 마음의 결과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마음은 우리 삶 전체를 담는 진심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마음은 진지하고 진실한 감정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마음은 진지하고 진실한 감정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속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좋다라는 마음이 들면 이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데 다른 것이 좋다라고 행동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은 진지하고 진실한 감정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나 인식이 아니라 확고하고 실효적인 신뢰라고 켈빈은 또한 말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마음은 전인의 표시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에 우리를 온전히 의탁해야만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진지하고 진실한 감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감정을 드러내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믿음을 그렇게 드러낸다는 것이죠. 마음이 확실하게 믿지 않은데 내가 입술로 확실하게 믿습니다라는 것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음과 분리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틴켈러 목사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에 우리를 온전히 의탁해야만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멘. 마음이 그렇게 진지하다라면 그렇게 의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 되심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역에 우리를 온전히 의탁해야만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온전히 의탁해야만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일까요? 우리의 전인의 표시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온전히 의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전체를 담은 진심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온전하게 의탁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격 전체를 나타내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이러한 마음으로 믿는 믿음 없이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아직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입술로서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롭담을 받는 믿음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한 것이죠. 마음에 믿어진 그 마음의 진심이 입으로
표출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진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입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요. 아멘. 아멘. 본문 9절로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마음에는 구원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사도신경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구원의 진리가 구원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대표로 예배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임종 앞에서 찾아온 담임 목사에게 예수고 뭐고 귀찮소라며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숨을 거둔 사람은 많은 교인들에게 믿음의 훌륭한 본을 보인 것처럼 살았던 장로였습니다. 장로에게 얼마나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구원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아도 입술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자신이 죄인인 것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입술로는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입술로가 아니야. 마음이요, 마음. 마음에는 자신이 죄인인 것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아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배 때 대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자신이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그래서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가 온전하게 믿어지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하기에 입술로 고백한다라고 구원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내가 죄인인 것이 안 믿어져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것이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입술로 내가 구원자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한다라고 구원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임하여 구원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마음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라고 해서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이 사망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는데 이 사실에는 관심이 없는 채 수십 년 교회 생활을 충실하였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는 음성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음성임을 우리 잊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지 않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데 수십 년을 교회에 출석하고 충성되어 일했다고 했다 하였다 할지라도 마지막 임종 앞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지.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게 안 믿어져요. 이것을 제가 아마 새벽 이슬 교회에서 정말 많이 전했을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져야 된다.
이게 와닿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죄인을 구하려 그들을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회개가 나와요, 여러분? 지난날의 삶이 어떻게 회개가 나와요? 나는 잘 살은 사람인데. 근데 그 어떻게 예수가 믿어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죄인을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의가 내 속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가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신이 죄인인 것이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데 그 사람이 입술에서 믿는다는 고백이 나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누려지는 구원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출발은 자신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임을, 그리고 죄인이기에 죄의 형벌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자임이 자신임을 고백하는 것에서 출발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는 고백이 없는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어떤 행위를 보인다 해도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도무지 모른대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것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음성을 듣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마음에 새겨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1장 28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마음의 말씀을 두기를 원치 않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수십 년이 지난다고 해서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마음에 그러한 사실을 두기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는데, 수십 년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내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가? 하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에, 말씀을 사랑함이 없기에, 예배를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되어지고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시간이 자장가로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그 말씀을 담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담는 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되어지고 꿀송이보다도 더 달달하는 이 말씀이 자장가로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요, 오랜 습관화 되어버리는 자장가로요. 여러분, 큰 교회들 가보십시오. 태반이 잡니다, 여러분. 가보면은 설교에 보면요, 태반이 졸아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사랑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이 없고요. 예배에 대한 사랑함이 없고요. 말씀에 대한 사랑함이 없고 예배에 대한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에 얼마나 불행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의 기쁨을 마음에 둔 사람은요, 경기장 응원 소리가 절대로 자장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그 응원 소리에서도 잡니다 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거 관심이 없는데 뭐. 여러분,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어떻게 습관화되어 버리냐가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의 영적인 것을 사모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마음에 그것을 담으십시오.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1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18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마음에 이미 그러한 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마음이 허망한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쫓아간다라는 것이죠.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무엇이요?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말은 마음이 영적인 것에 무감각한 상태임을 말합니다.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구원의 복음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 이것이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음이 바로 불신앙의 자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 불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삶의 모습은 불신앙을 가진 불신자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신앙의 자리이기에 모습의 신앙이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 마음이 불신앙의 자리를 잡고 있느냐, 신앙의 자리를 잡고 있느냐, 그것은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싶어 하는지, 나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복음의 진리를 듣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들 물어보십시오. 나는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함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은 신앙의 자리인 것 같은지 불신앙의 자리인 것 같은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교회에 다 출석한다고 해서 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 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다 있는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내 마음이요. 마음. 내 마음에 그것이 있는지 이것을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본질은 속이지 않습니다. 본질은 이미테이션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누구로 삼아? 주로 삼아. 믿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돼요.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요 마음. 마음에 주로 삼았다라면 내 삶이 그를 주로 고백하는 삶이 나타날 것이요. 마음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면, 종교적으로 입술로 주로 고백한다라면 삶의 주인은 납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신약성경 21쪽입니다. 신약성경 21쪽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이유가 뭐라는지 보십시오. 15절에 우리 성경이 접속사 빠졌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무엇이 완악해졌어요?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귀에 안 들릴까요? 왜 눈에 말씀을 봐도 보이지 않을까요? 마음이 완악해졌어. 이미 마음이 출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 복음이 수십 년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들려요, 여러분들. 성경을 수없이 봤는데 거기서 복음이 빠져요, 여러분들. 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래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실은 원어에는 인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조금 의미를 두기 위해 인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의미가 더 어울리기 때문에 제가 넣겠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감고 귀를 닫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깨달으면은 신앙이 너무 좋아지면은 저렇게 살면 어떻게 될지 걱정한다는 것이죠. 참 별 걱정도 다 하죠. 살아가면서 축복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그게 두렵대요. 너무 잘 믿으면 어떻게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두렵대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완악하다는 증거요, 증거. 그런 생각을 갖고 앉아 있으니까 수십 년이 복음이 들리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곱고 큐티를 해도 깨달음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회개하고 고침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거부 때문이 아니고요. 이러한 자기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마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무엇이 또 다 복되다. 왜요? 너희 마음은 완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내 마음을 어떻게 두느냐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뒤에 있는 누가복음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던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로 15절에 씨 뿌린 자의 비유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어디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예요. 마음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마음에 뿌리를 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마음에 뿌리가 없어요. 마음에 믿음을 갖기는 뿌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14절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요. 15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무슨 마음으로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자가 말씀을 듣는데요? 좋은 마음을 가진 자. 완악한 자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대요. 왜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기뻐하는 좋은 마음입니까? 이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뿌리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마음에 이 뿌리가 없다라면 믿음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입술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잠시 모습을 보일 뿐이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그 다음에 있는 사도행전도 보겠습니다. 190쪽 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즉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이 말입니다. 무엇에 찔려? 마음에 그 설교가 찔렸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로마서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면서 마음에 찔려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에 느끼
느낌이 와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설교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 당하심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셨는 것인지 우리가 안다라면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셨구나 라는 마음이 든다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마음이 찔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대요.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그러실 이유가 없으셨는데 내가 죄인이었어.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했구나라는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뭐 뱃놀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질적인 것이 해결돼야 진실된 기쁨이 일어나요. 진실된 행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는데 왜 이리 안 기쁘냐. 여러분, 본질이 해결되면은요, 정말 내가 아무 것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불행한 인생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기뻐요. 아멘. 행복해요. 왜? 본질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본질이.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그러죠. 여러분, 한 번 정도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며 궁금한 생활 때문에 여러분 내 신앙의 고민 때문에 한번 상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한 번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런 믿음의 고민 때문에 상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공부 잘 안 되면 얼마나 학원 가서 상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비즈니스가 잘 안 되면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찌할꼬 이런 고민들이 한 번 정도 있어야 되죠. 그래야 잘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다 신앙의 큰 인물들이 된 사람은 다 신앙의 고민들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명령이니까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가 태어나야 되구나. 그러면 내가 늙은 자인데 어떻게 부모,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내가 태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뭡니까? 인간 자체가 타락했다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죠. 영적이고 캄캄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결국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고민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영적인 대박을 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왜 안 궁금해요? 여러분 다 신학 박사 같아요 보면. 고민이 하나도 없고 근심이 하나도 없고 그거 알 이유도 하나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피어스는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지금 마음과 귀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유대인을 향하여 스데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설교해도 그
그 마음과 귀에 어떤 반응이 없어요. 들리지를 않아요. 그런 자를 가르쳐 뭐라고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면적인 것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에 할례를 안 받았죠?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육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그들은 보였지만 마음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성령을 거스린도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요,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집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늘 말씀을 역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역행하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15장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 뭐하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무엇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게 중요하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설교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례와 같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을 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의 무엇을 깨끗하게 하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즉 이 말은 어렵다 칭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즉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는 것을 받는 길에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차별함이 없다. 차별함이 없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이 길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대요. 왜? 마음을 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훌쩍 넘어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372쪽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우리 영혼을 어떻게 구원한대요? 능히 구원할 바, 능히 구원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디에 심어진 말씀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머리에 심겨져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 어디에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에 받아야 돼요. 마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마음에 심겨졌습니까? 마음에 심겨져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믿었습니까?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이는 야고보의 편지를 받은 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임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구원의 확실성이 있음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뤘다라면은 우리의 구원은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하죠. 온유함으로, 즉 온유한 마음으로, 이 말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말씀을 받는 자세라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떤 자세래요? 온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즉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춰주셨대요? 우리 머리에요?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아멘. 마음의 비침을 받은 자들은요,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서요,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마음이 믿고 있느냐 자문해 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마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 마음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죄의 삭은 사망인 이 죄를 받아야 할 자가 바로 나라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지, 무엇이요? 내 마음이. 여러분, 마음은 아니고 지식적으로 머리를 한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에는 예수고 뭐고 다 실수. 이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내 삶이 좋을 때야 예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성도들도 좋지요. 그러나 내 삶이 정말 예수를 믿는데 왜 이래? 라고 될 때는 그 예수고 뭐고 교회고 목사고 다 실수.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니면 그렇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5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7쪽입니다. 구약성경 137쪽. 구약성경 137쪽. 출애굽기 3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7쪽 출애굽기 32장 21절입니다. 무엇이 감동된 모든 자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갖다 여호와께 드리니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금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리며 25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26절도 보겠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도 보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26절 보세요. 36장 2절 보겠습니다. 36장 2절. 모세가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과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시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섬김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구원을 고백하는 믿음이 마음과 분리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구원을 베푸실까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만일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행위 구원이죠. 종교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분과 그분의 사역을 내가 믿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믿어. 아멘. 마음으로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쪽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25쪽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내 백성이 아니요 이 백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자를 가르쳤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이 자를 가르쳐 예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백성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예수님과 한참 멀어도 한참 멉니다. 아예 신호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가르쳐 주님은 이 백성이라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참 고백인지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십니다.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그래 잘하고 있구나. 너는 내 백성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본문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 무엇보다 마음으로 믿어져야 하는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에 담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마음에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있고 그래야 애통함이 있고 그래야 찔림이 있고 그래야 감사함이 있죠. 믿음이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일이 되면은요 마음에 기쁨도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기쁨도 없습니다. 애통함도 없고 찔림도 없고 그래서 회개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믿어질 때 이것이 일어난다고?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은 진지한 곳이라고 이야기했죠. 마음은 아까 우리 그 칼빈의 이야기를 보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진실한 감정을 의미한다고요. 진실한 감정. 마음은 진실한 감정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찔림은 마음은 회개를 해요. 기쁨은 감사해요. 기뻐해요. 여러분, 슬프면 슬퍼요. 애통이 나와요. 왜요? 마음에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음은 솔직합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머리로 믿기 때문에 기뻐도 기쁜 표현이 안 되죠. 아픔의 말씀이 찔려도 애통함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머리로. 칼빈은 그래서 마음은 진지하고 진실한 감정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는 것. 우리 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나 인식이 아니라 확고하고 실효적인 신뢰라고 칼빈이 한 말을 우리는 좀 숙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시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겪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아직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몰라도 정말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확실하다라면은 진지하고 진실한 감정인 그 마음에 어떻게 구원에 대한 아무런 온도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이 구원을 내가 믿는다라면은 진지하고 진실한 감정을 가진 마음에서 어떻게 구원에 대한 그 온도가 안 느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쁨의 온도가 안 느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죄인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안 느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라고 오늘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얻는 믿음의 본질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요. 믿음은 무엇보다 마음으로 믿는 일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구약성경 915쪽입니다. 구약성경 915쪽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마음을 떠나 머리로서 여러분들 교리를 다 외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장로가 되려면은 여러분들 어지간한 신학적 내용도 성경 내용도 장로 고시 때 다 봐야 됩니다. 지식으로 통과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뭐고 실수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즉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복음을 말이죠. 무엇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해요. 마음으로 순종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복음은 우리 마음에 비치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 마음에 심겨지기 때문에 마음에 순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음이 순종되어지기 때문에 순종의 행동이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고와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살았던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아무런 마음의 후회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믿는 믿음의 삶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 말씀은 마음이 심겨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음에 비춰지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는데 지난날 살아온 삶이 뉘쳐지는 후회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진다라면 그 복음이 마음이 심겨졌는데 어떻게 지난날 하나님 없이 육신대로 살았던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던 그 삶이 어떻게 그냥 고스란히 보배처럼 안고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안 해결되어지고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아직 그렇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머리의 지식으로는 와닿고
믿는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난날의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정말 후회가 되고 그것이 정말 잘못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뉘우쳐지지 않는다라면 마음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마음이 심겨지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육신에서 유턴이 되는 삶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 삶이 사라지지 못할 때 하나님의 또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서 나타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은 멸망의 길을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하게 할 만큼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그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시킨 만큼 지난날의 삶이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 회개가 터져나올 만큼 복음에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그치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복음은 머리에 지식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은 마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면은 그 삶이 다시 그리워지지 않아요. 그 삶이 유턴하고 싶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사고와 느낌과 감정까지 다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느낌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행하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행위에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한 인간이 죽은 거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가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고스란히 십자가에 다 당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면서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마음에 어떤 감동도 안 일어나요. 구원의 어떤 온도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을 얻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유턴하지 못하는 믿음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평생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마음에서 여러분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쓰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평생 위대한 진리들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진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슬픔을 가졌거나 감동을 받은 적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듣고도 이 진상을 아는데도 어떤 마음의 감동이 없었다라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권리는 하나도 없다라고.
로이존스 목사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에 대한 슬픔, 그처럼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그런 악한 방식으로 대응한 슬픔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실로 어떻게 자신이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하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을 가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슬픔을 경건한 슬픔이라 표현했습니다. 이 경건한 슬픔이 정말 복음을 받은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지난날 살았던고 하는 경건한 슬픔이 내 마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이 내가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데 마음에는 아무런 감정도 느낌도 표현도 나타나지 않고 믿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의 본질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본질에 비켜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질의 진리를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구원의 내용도 모르고 또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부모 따라 부인 따라 친구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은, 구원이 일어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말이 나오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구원이 일어나는 구원의 내용을 깨닫고 믿는 믿음에는 결코 마음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삼위 하나님께, 그리고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내 자신에 대해 아무런 감정 없이, 기쁨도 경건한 슬픔도 일어나지 않는 감정 없이 마네킹과 같은 모습에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마음은 진지한 감정입니다. 감정은 속이지 않습니다. 기쁨은 기쁨의 표현을 나타냅니다. 슬픔은 슬픔의 표현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음을 믿는 믿음인데,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이 그 믿음을 받아들인 믿음인데 어떻게 나에게 감사와 은혜의 찬양이 안 일어날 수 있겠으며, 그 찬양이 무기력하게 아무런 감정 없이 그렇게 불러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로이존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냉혈적인 자세나 무감각하거나 아무런 요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적은 없습니다. 초연한 자세로 앉아서 그 교리에 찬동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고 동시에 자기가 이전에 느낀 것과 똑같이 느끼며 자기가 이전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면, 또한 죄를 짓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싶은 간절한 의식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벗어나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만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라고 로이존스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이런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좀 계셔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좀 이야기해 주는 목회자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톡 이렇게 전하면은 신앙이 튕겨서 나가면 어떨까? 여러분, 그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다 죽기는 똑같잖아요, 여러분. 살릴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는 영혼을 살리는 책임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는 거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내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믿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안 느껴질까요?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사람이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는 것이 안 느껴질까요? 어떻게 이 복음이 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나?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송두리째 바꿀 수 있었나? 이 복음의 능력이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믿어질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내가 복종을 보이는 이 복음의 능력, 이게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말씀과 그렇게 무관했던 내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아멘.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복음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느껴져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에 대한 은혜가 와닿고 복음에 대한 감사가 와닿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내 모습이 그대로거든요. 수십 년 복음을 들었는데 내 모습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내게는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복음의 능력에 놀려버립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복종된 나의 변화된 복음의 능력이 느껴지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 백성은 복음의 능력이 깨달아져요. 복음의 능력이 이야기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요. 왜요?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는 확고한 확신, 의뢰할 수 있음, 의지할 수 있음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그의 저서 조직신학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유명한 조직신학자입니다. 우리 계획주의 신학에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란 성령께서 마음속에 일으키신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마음에서 의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뭐래요? 성령께서 마음속에 일으킨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더라도 해본에 간다는, 주님 품에 안긴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그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서 의뢰하는, 신뢰하는 것이라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본질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도의 위격과 사역에 우리를 온전히 의탁해야만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성경을 통하여 신학적인 정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요?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복음의 진리에 확신을 갖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의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음의 진리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복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종은 복음의 진리에 항복하고 자신을 온전히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의 내용에 확신이 없으면 결코 그 사실의 의뢰함을, 의탁함을, 신뢰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종하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신약성경 139쪽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확신을 가진 믿음이 아니라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부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면은 그분이 이렇게 의탁한 것이 믿음이라면은 우리도 인종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아니오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을 성부 하나님께 완전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하게 의탁하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는 23장 42절도 보겠습니다. 4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확신 없이 고백한 거 아니었습니까? 확신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들보다 몇 배나 더 처절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볼 수 없을 만큼 흉한 효습을 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구원자로 믿었다는 겁니다. 100% 의지했다는 겁니다.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 뒤에 있는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199쪽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스데반 집사도 동일하게 마지막 인종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내 영혼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완전하게 의탁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임종 앞에서 내 영혼을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온전하게 맡기고 숨을 거둘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죽음 앞에 내 영혼은 주님 품에 안길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음 앞에서 내 영혼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확신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확신을 갖고 완전히 ը타가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내 영혼을 그분께 ը타가는 당당함을 보이는, 그리고 기뻐함을 보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 벌코프는 구원받는 믿음이란 성령께서 마음속에 일으키신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령은 머리에 일으키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마음속에 복음의 진리를 일으키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대요.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정리를 발코프 신학자는 조직 신학에서 이렇게 정리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의뢰하는 것이다. 즉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정리한 것에 대하여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믿음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인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확신과 의뢰를 갖고 있는 믿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 믿음이 확실합니다. 끝으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라는 말씀을 잠시 살펴보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으로 믿어 믿어 어렵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는 것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공적으로 공표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으로 믿는 자가 자기의 구원에 확신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없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고백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없이 고백되어진다는 것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없는데도 구원을 얻는 믿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확신이 없는데도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여 구원에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왜? 세례를 받을 때 다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한 말씀은 예수님 당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련한 5처녀 비유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기 전에 마음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확실해야 입술의 고백이 진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신앙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영혼의 고백이 안 되어지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죠. 내 영혼의 고백이 돼. 입술의 고백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은 그냥 마음의 고백에서 자동으로 일어나오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후크는 만일 사람이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입으로 튀어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원 얻는 믿음의 내용을 정직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는다면 필연적으로 그 믿음의 정체는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찬송이 내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게 됩니다. 예배가 내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내가 드러냅니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믿음이 맞다라면, 그것이 맞다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되다라는 것을 내가 삶으로 드러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참되다는 것을 내가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의 내용이 참되다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라면 우리는 그 믿음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 진노의 자리에 내어주심을 믿는 믿음이 참되다라면,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참되다라면 그 표현이 필연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거에서는 반드시 필연적인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 자체가 그것이 필연케 한다는 겁니다. 표현하는 것을 필연케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표현케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표현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을 부르는 그 찬송이 참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참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참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건 필연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위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획주의 신학자 R.C. 스프로울, 아주 유명한 우리 계획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직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본다면 내 마음속에 내가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고는 그분을 향한 사랑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주님을 사랑함이 필연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진솔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이해가 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전도서 한 곳쯤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전도서 9장입니다. 957쪽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입니다. 954쪽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산 개가, 즉 살아있는 개가 죽은 개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의 생명이 맞춰버리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숨을 쉬고 살아 있다라면 바르게 깨닫고 믿는 믿음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죽은 이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라면요, 이렇게 믿어도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믿었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선고가 내려지는 사람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요? 변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믿음에서 바른 믿음으로 옮길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얻을 믿음의 본질은 이라는 이 말씀 앞에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것은 내 모든 생애가 걸린 문제입니다. 나의 모든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말씀을 본질을 바르게 깨달아 유턴할 수 있다면 유턴하시고요, 고칠 수 있다면 고치시고요,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이 공동체에서 속한 사람 한 사람도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